스토리텔링 성경 사도행전 제10장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 소제목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빙하다. 가이사라, 가이사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이 도시는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예루살렘 북서쪽 105km, 요파 북쪽 48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스트라톤이라고 불렸으나 헤롯 대왕 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본떠서 가이사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가이사라 성읍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로 알려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부대는 로마 군대의 조직상 1,000명으로 구성된 예비대로 이탈리아 부대는 당시 가이사라 성읍에 주둔한 5개 부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부대의 최고 지휘관은 1,000명을 통솔하는 천부장이었고 백부장은 그중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중간급 장교였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들은 모두가 신앙을 가졌거나 또는 신자들과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백부장, 예수님이 죽은 직후에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백부장, 베드로 사도를 초빙하여 성령을 받은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호위하면서 바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백부장 율리오 등입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터운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야.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그에게로 나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의 갑작스런 등장에 고넬료는 두려워하면서 천사를 향해 묻습니다. 그러자 환상 가운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꾸준한 기도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구제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제 너는 즉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내 집에 데려오도록 하여라. 베드로 사도님 말입니까? 그렇다. 그는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네, 지시하신 대로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천사가 떠나가자 백부장 고넬료는 즉시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 2사람과 자기 호위병 가운데 신앙이 두터운 한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런 뒤 그들에게 자신이 환상을 통해 천사에게서 지시받은 일을 말해주면서 속히 베드로 사도님을 정중하게 모셔오도록 그들을 요바로 보냅니다. 요바는 가이사라에서 대략 48km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천사는 메신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지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혹은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실 때 종종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은 각자 이름도 있고 계급도 있는데 성경에 그 이름이 언급된 2 고위 천사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소제목입니다. 베드로가 큰 보자기 환상을 보다. 자, 빨리 서두르게. 백부장께서 급하신 것 같네. 이튿날 정오 무렵 고넬료의 명에 따라 부지런히 발길을 재촉하던 3사람이 요바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옥의 지붕은 평평했고 집 바깥쪽에서 지붕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어서 누구든지 계단을 통해 쉽게 지붕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조용한 휴식처이기도 하여 혼자 조용히 기도하기에도 적당한 장소였습니다. 때에 베드로는 시장길을 느껴 뭔가를 먹고 싶었지만 식사는 아직 준비 중이었습니다. 허기를 참고 기도를 계속하던 중에 베드로는 갑자기 황홀경에 빠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은
황홀경, 이게 무아의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때 환상을 접하는 사람의 의식은 또렷한 맨정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종종 이 같은 환상을 계시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환상 이외에도 꿈이나 제비뽑기 등을 통해서도 계시를 전달하셨습니다. 아, 저것은 웬 보자기지?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는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네 귀퉁이가 동여 매어진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뱀들이 있었고 공중의 새들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네 발 달린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들도 있었지만 먹는 것이 금지된 부정한 동물들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각종 동물들을 보고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잡아먹어라. 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불결하고 더러운 짐승은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크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불결하고 더러운 짐승이란 정결의식에 관한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 식용이 금지된 짐승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것들은 위생상의 이유로, 어떤 것들은 종교상의 이유로 식용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정결의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은 자는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었고 하나님의 선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베드로에게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곧 이어 두 번째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어느 짐승이든 속되거나 더럽다라고 하지 말아라. 모두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니라. 짐승의 식용과 관련하여 구약시대에 주어진 레위기의 정결의식법은 매일의 식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생전에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를 교훈하실 때 밖에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 음식물이겠죠.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 이것들은 온갖 죄악이겠죠.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 주님!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지금껏 율법 준수에 철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을 받아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만 그럴지라도 자유롭게 하는 복음에 온전히 젖어들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보자기 환상은 똑같은 방식으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더니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들려 올라갔습니다. 소제목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대면하다.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벗어난 베드로는 자신이 3번씩이나 연속해서 본 그 보자기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분명 깊은 뜻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환상에 대해 곰곰 생각하는 동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들어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내어 그 집의 대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묵고 있습니까? 고넬료의 수하들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때에 베드로는 방금 본 보자기 환상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속삭이듯 일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지금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지체 없이 그들을 만나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도록 하여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라. 베드로는 곧장 지붕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요.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요. 당신들은 무슨 일로 나를 찾고 있는 것이요? 아, 베드로 사도님, 저희는 백부장 고넬료의 심부름으로 여기에 온 사람들입니다. 저희 주인 되시는 분은 의롭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도 크게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 이르기를 베드로 사도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사도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소. 당신들과 함께 가도록 하지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수하들을 맞아들여 그날 밤을 그 집에서 묵게 한 뒤 다음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있는 가이사랴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요빠 교회 신자들 몇 사람도 베드로 사도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사도님, 이제 가이사랴에 다 왔습니다. 길을 떠난 지 이튿날 베드로 일행은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 백부장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자기 집에 모두 불러놓고 베드로 일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님, 뵙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벌떡 일어나 마치 경배를 하듯 베드로 앞에 그대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배의 모습에 베드로가 크게 당황한 듯 두 손을 뻗어 고넬료를 붙들고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며 말합니다. 이러지 마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요.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경배할 대상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넬료를 일으켜 세운 뒤 베드로는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고넬료의 가족, 일가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방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빙 둘러본 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유대인의 법에는 유대인이 이렇게 이방인과 사귀거나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제가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일로 저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 랍비들은 모세율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모든 이방인과의 교제를 죄악시하고 심지어 이방 사회에서 들여온 물품이나 음식물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규정과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음식물을 먹는 일은 명백한 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과 태도가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일에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식사 문제로 유대인들 앞에서 외식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초빙의 이유를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백부장 고넬료가 정중한 태도로 대답합니다. 나흘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맘때쯤 오후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는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내 집으로 모셔오너라. 그는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사도님께 사람을 보냈던 것인데 이렇게 몸소 와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사도님을 통해 저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도하다. 오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고넬료의 말을 귀담아 들은 뒤에 베드로가 크게 감동한 듯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이번 기회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공의의 대상과 범위가 유대민족이나 이스라엘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 범민족적, 나아가 전 우주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의 시공간을 뛰어넘고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신 기쁜 소식, 곧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기쁜 소식은 일찍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유대 지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려 사람의 죄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여 양자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도들은 예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과연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줄곧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모든 교훈을 직접 귀로 들었고 모든 치유의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특히 수석 사도인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똑똑히 지켜본 생생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 승천하기까지의 모든 행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 두신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우리 사도들에게 몸소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두에게가 아니라 오직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우며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믿음으로 응답하지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특별한 개인들과 소수의 무리들에게만 나타나 그들로 부활의 증인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은 그 일의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힘차게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고 증언하라고 우리 사도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다. 베드로가 힘있게 설교하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서 기독교 역사에서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통념상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살펴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승천 후 처음 맞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신자들을 위해 공식적이고도 영구적으로 임했습니다. 이후로 성령님은 이 땅을 떠나가지 않고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거주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의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은 이미 지상에 임한 성령께서 그들을 강렬하게 온전히 사로잡은 성령 충만의 상태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란 신자의 심령과 인격이 온전히 성령님의 주관하에 놓이고 사로잡히는 상태로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 이럴 수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다니!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에 온 자들, 곧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되는 법 없이 성령을 받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눈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크게 놀라며 당황스러워했던 것입니다. 틀림없어. 분명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성령 충만을 받았어. 유대인 신자들은 고넬료 집에 모인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 도무지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방언이 뒤따르는 현상은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상태에서는 종종 방언이 뒤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9장 이후에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언제나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는 방언 이외에도 지혜, 믿음, 능력, 예언 등 얼마든지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반대하실 분은 없으시겠죠? 이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물세례 의식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세례 의식은 구원받은 자의 외적인 증표로서 주님께서 명하신 교회의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물세례나 성찬식 등 예수님이 정하신 신앙 규범 밖의 사람들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하시오. 베드로가 함께 온 신자들에게 명하자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 베푼 자로 인해서 어떤 우월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듯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바울 또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을 뿐이지 누가 세례를 베풀었는가에 따라서 그 세례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먼 길 오셨으니 여기서 좀 더 머문 뒤에 떠나도록 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세례의식이 베풀어졌고 고넬료를 비롯한 그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와 그의 일행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크게 표하면서 며칠만 자기들과 함께 머물다 가시라고 간청하였습니다.